성경의 이름 이야기 47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월에는 제가 길에 대해서 길을 주제로 해서 여호와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 길에 대해서 특집 비슷하게 한다 그랬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에고 에이미가 뭘까요? 에고 에이미가 이제 좀 이따 다시 보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에고 에이미. I am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I am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 하나님의 길, 이제 호도스죠. 지난 시간에는 여호와의 길은 데레크라 그랬죠. 또 한번 데레크. 그런데 신약에서 이게 호도스라 나온다 그랬죠. 호도스 같은 말이에요. 길. 그래서 악인의 길에서 떠나라 그런 표현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신약에서는 죄의 길에서 떠나라예요. 이 죄의 길에 떠나라가 바로 드디어 엑소도스라는 개념이 다시 나옵니다. 신약에서의 엑소도스, 구약에서의 엑소도스는 실제적으로 길을 떠나는 거예요. 호도스가 여기 길이죠. 엑소도스가 엑스는 엑짓할 때 그 바깥으로고요. 호도스가 길이에요. 그러니까 길 바깥으로 그런 뜻인지 알겠죠? 호도스가 있으니까 길 바깥으로 길을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 길을 떠났고 이스라엘 민족 200명이 모세의 지휘 아래 길을 떠난 거예요. 그게 길을 떠난 거지만은 이제 신약에서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죄의 길에서 떠나라.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와라라는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고 에임이죠. 자, 에고 에이미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간단하게 정의한 그런 절이 되겠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I'm way, truth, life. 그것이 호도스 알레테이아 조에 된다 그랬죠. 알레테이아 호도스 조예요. 이 진리, 하나님 우선 진리이신데 이 진리는 사실 추상적이죠. 생명도 추상적이죠. 길은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래서 내가 길이다. 나한테 와라. 다음 정도 시간 되면은 이 하나님의 이 구체적인 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데 창세기에서 나오는 길을 요한복음에서 보내는 구체적인 길을. 그래서 이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그 길을 따라 가야 된다. 죄인의 길에서 돌이켜서. 신약에서는요, 인류에 두 길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뭐가 있었죠? 네레크 여호와의 길과 예로보암 사탄의 길이 있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서는 약간 이제 언어가 바뀌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게 진리의 길이고 생명 빛의 길이다. 사탄의 길은 뭐냐? 예로보암의 길, 어둠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에요. 요한복음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 빛과 어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생명과 사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둠이 사망이니까요. 그래서 이 두 길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신약의 길이에요. 호도스 신약의 길. 자, 예수의 길은 뭐냐? 예수의 길을 한번 쓴 다른 어떤 복음서의 글을 보면은 요한복음 3장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 빛이 진리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서 나와서예요. 어둠의 길에서 나와서 예수의 길, 빛의 길로 오나니,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굉장히 추상적이죠. 아주 구체적으로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자는 빛의 길로, 환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길로 나온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요한 1서를 보게 되면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의 길을 걸어가면은, 빛 가운데 행하면이 뭐냐면은 빛의 길을 가는 거죠.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예수의 피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빛 가운데로 가는 것도 예수의 피요. 그 빛 가운데로, 그 빛 가운데의 길을 가면은 바로 다름이 아닌 예수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대요.
자, 이건 좀 더 요한의 글이죠. 히브리서도 한번 볼까요? 다른 거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브리서는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이 사람은 거의 뭐 랍비 수준이에요. 랍비 수준에다가 헬라 철학도 굉장히 잘하는, 그러니까 헬라 세계와 유다 세계를 다 아우르는 지식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왜 히브리서라 붙였냐 그러면은 이 히브리서 저자는 아주 그 율법에 정통하고 유대인 이스라엘의 역사에 정통해요. 그래서 표현이 좀 다르죠. 진리빛 이러지 않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한 걸 히브리서는 약간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처럼 구약의 용어를 써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 이건 천국에 들어갈 담력이에요. 천국. 이 성소에 들어갈 또 호도스예요. 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얻었나니 그 길은 전부 호도스예요. 내렉이죠.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시. 휘장이 뭐래? 육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희생하셔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그랬어요. 새로운 살 길. 이 새로운 살 길이 뭐죠?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새로운 살 길이 바로 단 게 아니에요. 단 게 아니에요. 바로 진리요, 빛이요, 진리요, 빛이요, 생명이죠. 이것이 새로운 살 길이에요.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봤던 것은 그냥 육체의 살 길이었어요. 죽으면은 사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의 피를 힘입어, 뭐 요한이나 다 마찬가지죠. 이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새로운 살 길을 얻는다. 특히 히브리서는 대상이 주로 이제 유대인이었다 그러니까 유대인 랍비 스타일로 새로운 살 길이죠. 너희들이 율법으로 살 길을 얻을 수 있냐? 아니다. 예수의 피가, 율법이 아닌, 히브리서는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율법이 아닌 예수의 피가 우리의 새로운 살 길을 준다 그랬어요. 요한은 이제 그 모든 걸 넘어서 인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와 빛과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은 이미 이제 유대인이 헬라인이 그런 걸 넘어섰죠. 이방인이란 말을 쓰지도 않아요. 요한은. 그렇죠? 그래서 예수의 피가 전부 예수의 피예요. 이제는 어린 양의 피가 아니죠. 양과 염소, 황소 그 피를 가지고는 매년 제사를 지내도 죄가 씻겨지질 않아요. 예수의 단번에, 예수의 피로서 단번에 우리는 어떻게 됐죠?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 천국에 들어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힘. 요한복음 나오죠. 내가 먼저 가서 저 위에 너희들이 올 그 거처를 마련하겠다. 그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죠. 근데 그 길은 어떻게 열려요? 그 길은, 예수의 길은 오직 그의 육체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그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게 예수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길을, 여호와의 길 다 같은 얘기예요. 그 얘기를 잠깐 할까요? 예수의 길, 여호와의 길 다 같은 얘기다. 똑같은 말이에요. 왜 그러냐? 구약에서의 여호와는 바로 에고에임이에요. 에흐의 에고에임이 다 같은 그 소리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 예전에 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 에흐의 아슈엘 에히인데 이 아슈엘 에히는 안 써도 돼. 에흐에만 있어도 여호와 이름이 돼요. 이 에흐에는 내가 있으리라.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자. 나는 스스로 있고 영원히 존재하는 자의 영원성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에흐에 뭐 비동사 하에에서 나왔다 그러는데 그런 건 몰라도 되고 영원성을 강조해요. 그래서 모든 그 이후에 시편서부터 구약 뭐 신약 다 영원한 하나님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 구약의 여호와는 뭐랬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직 말씀으로만 백성들과 교류를 했죠. 말씀으로. 왜? 직접 나타나시면 다 죽으니까. 보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말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에. 이게 샤마인데 이거는 들으라도 되지만은 이 뜻은 순종하라예요. 이 들으라 그냥 귀로 들으라 그걸로 끝나냐 아니죠. 이 샤마가 이건 명령형이에요. 샤마의 명령형인데 이것이 순종하라라. 그래서 순종하라도 샤마예요. 그래서 이 들으라 속에는 여러분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아 듣고 따르라. 듣고 순종하라. 듣고 악인의 길에서 돌이켜라. 그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교류한다 그랬죠. 그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요한복음에서 그 말씀이 구약에선 선지자를 통해서 오직 말씀으로만 교류를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제 어떻게 했죠? 육신이 되었다는 거죠. 요한은 요한복음과 그 편지에서 계속 요한이 강조한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육신을 오셨다. 그 얘기예요. 왜? 그 당시에 이단들은 예수는 현자다. 하늘에서 온 게 아니다. 그런 식의 이단들이 많았거든요. 지금도 그런 이단들이 세고 셌어요. 예수는 현자지 하늘에서 무슨 뭐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요한은 그 당시 사람과 앞으로 올 2000년 수천 년 동안의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임마누엘 개념이에요.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 개념 육신이 된 이 말씀 육신 여호와가 그 이름이 나는 스스로 에흐예라 그랬어. 에흐예 히브리어로 에흐예라 그랬고 에흐예 아시르 에흐예는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런데 이것은 에흐예는 영원히 있는 자라 그랬어요. 영원히 있는 자. 이게 전부 다 그게 에고 에이미로 유대인 랍비들이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고 에이미는 I am인데 I am은 그대로 여호와를 뜻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게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보면은 에고 에이미 여호와는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은 길이고 내가 그랬지만 하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여호와란 말이 에흐예고 조금 어렵지만은 한 두세 번 들으면은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에흐예가 어떻게 히브리어로 쓰냐 그런 거 모르셔도 돼요. 예전에 한번 했는데 또 쓰면 또 어려우니까 에흐예가 이것을 이 히브리어 에흐예를 번역한 것이 에고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난 거예요. 나타난. 그리고 이 에흐예가 뭐라고요? 영원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영원성. 그러니까 영원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잠깐 보면요. 성경에 보면은 성경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뭐 굉장히 많지만은 대표적인 거 5개나 냈네요. 예레미야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여호와여 주는 영원한 하나님이시 영원한 여호와시고 시편 여호와 주는 영원히 계시고 다니엘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게 뭐가 뭐냐면 알레페야 진리라는 개념이에요. 히라보의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개념이에요.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또 나오죠. 알레페야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이미 이런 데서 다 얘기를 했어요. 영원 전부 다 영원이죠. 히브리서 보면 어떻게 돼?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하나님이죠. 에고 에임이고 에흐예예요. 에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이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립니다. 여호와는 뭐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신 스스로 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게 에고 에임이 전부 똑같다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요한복음 14장 4절, 5절, 6절은 정말 중요한 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서 4절에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이건 예수죠. 당연히 예수죠.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을 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딱 못을 박아 놓으셔요. You know the way where I'm going. You know the way
where I'm going. 제가 이 헬라어나 이렇게 어려운 거 나오기 전에 항상 이렇게 영어를 써주는 거는 여러분의 마음을 좀 달래기 위해서 그래요. 갑자기 헬라어 히브리어로 들어가면 어려워가지고 아유 그럼 나 안 볼래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영어로 써요. 영어는 뭐 여러분이 나보다 더 잘하시니까. You know the way where I'm going.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은 그 길이에요. 그 길을 안다. 근데 이 길이 누구예요? 그 길이 눈앞에 있어요, 지금. 그쵸? 요 답은 요 다음 장에 나오는데, 근데 이때 너희가 아느니라. 이 강의는 철저하게 언어 강의 때문에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뭐 신학적 종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신학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이렇게 하지만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느니라도 중요해. 이때 아느니라가 사실 에고 휘박 오이다떼를 썼어. 오이다떼. 이 오이다떼 어려운데 사실 에이도에서 나온 형태예요. 그런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인지하다, 겪다. 겪어봐서 알다. 이제 내가 지식적으로보다 경험적으로 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이도는 이것의 명사형이 에이도스예요. 형상, 외모 이거에 대해서 또 엄청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사실은 히랍 철학에서 나온 단어들을 쓰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막 히랍어를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에요. 히랍인들이 쓰는 히랍 철학자, 히랍 지식인들이 쓰는 그 단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단어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성경의 모든 개념과 어휘와 단어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향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길을 향한다라 그랬어요.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어떻게 겪어봐서 요거에 대한 자세한 인지하다 겪다 실제로 성경에 쓰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쓰는 거죠. 그 자세한 얘기는 다음번에 할게요. 지금은 길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에이도스 또 여기로 빠졌다가는 또 그냥 길로 찾아오기가 그야말로 길을 잃어버리니까 요때는 요 항목 가서 할게요. 다만 여기서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너희가 아는이라는 겪어서 알다 인지적으로 경험적으로 알다. 여기 기노스코란 말인데 기노스코는 지식적으로 알다. 지식적으로 발견한 기노스코는 굉장히 넓어요. 다 쓸 수 있는데 지식적으로 알다 그런 뜻이고 거기에 반해서 이 에이도는 약간 인지하다 경험적으로 겪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나와 이건 이제 14장은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제자에게 말씀하실 건데 3년을 겪어봤으니까 이제 그 길을 알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4절이죠. 그런데 5절을 가볼까요? 5절. 바로 밑에 도마가 이르되 이건 뭐 말이 도마지 제자 전부 다예요. 요한이 도마가 말을 했겠죠. 근데 이때 제자를 다 했어요. 베드로, 요한 다 있었어요.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요한의 참회록이나 마찬가지예요.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걸 보면서도 그걸 겪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라는 거를 몰랐다는 거죠. 제자들은 정말 어렵다는 거죠.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 길이 눈앞에 있죠. 눈앞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 믿음으로 해서 모든 것이 되는 건데 이 성령이 이때 성령이 아직 안 왔어요. 성령이 아직 즉 보혜사 성령이 요 다음에 나와요. 14장에서 나오는데 뒤에 도마가 이르되 Lord, we don't know where you are going. So how can we know the way? 눈앞에 있는 the way를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도마만 몰랐을까요? 다 몰랐었어요. 이거는 처절한 신앙 고백이에요. 참회록이에요. 참회록. 그럼 참회해야 돼. 3년 동안 그 많은 걸 보고도 예수께서는 분명히 그랬죠.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볼까요? 4절.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겪어봐서 인지해서 다 아느니라 그랬더니 3년 동안 같이 지냈던 그 많은 이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이 직접 말씀을 들은 저자 직강으로 직접 말씀 들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이들은 직접 들은 이들이 How can we know the way? How can we know the way?
차, 이 말을 하면서 요한도 굉장히 부끄러웠을 거예요. 아, 여러분 정말 부끄러웠어요. 베드로 마찬가지고 베드로 정말 좋은 말 많이 했지만 몰랐어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요게 그래서 재밌어요. 요한복음 16장 13장 36 또 나와요. 베드로가 또 얘기해요. Road, where are you going? 그런데 요게 재밌어서 제가 쓴 건데 요 road where are you going이 라틴어로 nomine quo vadis예요. nomine quo vadis. 제가 왜 썼을까요? 이거 나이 드신 분들은 이 nomine quo vadis 하면 어떤 영화를 생각나요. quo vadis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거의 70년 전 영화인데 적어도 50, 60 넘으신 분은 쿠어바디스라는 영화를 다 알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영화를 너무너무 유명한 영화였어요. 근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알기가 힘들죠. 이 뭐 70년 전 영화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주말의 명화 이런 게 있으면 아마 나올 거예요. 노미네 쿠어바디스가 똑같아요. 이게 뿌휘빠게이스 이것도 어렵죠. 뿌휘빠게이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려운 거 이상한 거 써놓은 거는 자료 때문에 써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건 쉽죠. 이게 뭔 뜻인지 몰라도 노미네 그냥 읽으면 돼요. 쿠어바디스 이게 road where I going road where I going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어떻게 하네요? How? 아니 3년 동안 보고도 몰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How can you know the way? How way? 그래서 나오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저 유명한 뭘까요? 이제 4절, 5절, 그다음 6절이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답답한 제자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길을 아는 것이요 진리를 깨닫는 것이요 너희들이 생명을 얻는 것이다. 믿음이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이 이 말씀으로 충분한데도 요한은 요한복음에다 이걸 딱 박아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요한복음 언제 썼다 그랬죠? 성경이 다 쓰여진 마지막 AD 85년 이후에 썼다 그랬죠. 요한은 이걸 반드시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꼭 길이요 진리지만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자 그분이 직접 육신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말을 꼭 해놓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걸로 충분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데 거기다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 이외에 하나 구약에서 뭐죠? 나 예화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그렇게 쓰죠. 예수는 직접 와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하나님 저희 위에 계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올 자가 없느니라.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히라브 이렇게 돼, 영어로 이렇게 돼 있죠. 이건 히라브인데 히라브 여러분 모르셔도 돼. 우데이스 이렇게 따 프로스톤 파테라 에메디에무 이 말이 결국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뭐라고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거는 그쪽으로 가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 시간엔 못해요. 바로 보혜사 성령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천만에 절대 이성으로 안 돼요. 인간의 지혜로 안 돼요. 인간의 지식으로 안 돼요.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에요. 이 요한복음 14장 14절 4절에서 보세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4절 5절 도마가 이르되 주께서 어디로 가시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래서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아니니. 그런데 요한은 하나 덧붙이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거는 영지주의 수많은 이단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예수를 판단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하는 소리예요. 성령이 아니면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얘기를 하죠.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로 말씀할 수 없다. 그런데 주로 말씀할 수 없다 그러지만 요한은 뭐라 그래요? 예수만이
예수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no one except야. no one except. 누구도 안 된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았어요. 성경은.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구원이 어디 있고 뭐 착한 일을 하면 구원이고 뭐 어쩌고 뭐 재산 팔아가지고 뭐 구원해주면 그거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걸로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죄의 길에서 떠나서 나한테 와라. 예수의 길로 죄의 길에서 떠나라예요. 이제 너희들이 죄가 뭐죠? 뭐 사기, 강도 그런 것도 죄죠. 그런데 예수 길이 아닌 건 여호와 예수의 길이 아닌 건 전부 죄예요. 그게 성경의 구원관이에요. 이 죄의 길에 떠나서 나로 와라. 그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은 신약의 엑소도스예요. 구약 엑소도스는 길을 떠나니까 구약적인 거죠. 그런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75세에 떠났어요. 갈대 우르에서 거의 죄악의 땅이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200만 넘는데 죄악의 땅에서 떠났어요. 왜? 그 당시에는 구약에선 갈대 우르나 이집트 땅에 그대로 있으면 그 무시무시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통하니까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떠났어야 됐어요. 그래서 뭐 이 할아버지가 그냥 뭐 땅, 집 다 놔두고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신약에서의 엑소도스는 죄의 길에서 떠나라. 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와 생명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 알레the이아는 변하지 않는 영원성을 얘기한다 그랬죠. 이게 레테가 이 망각이에요. 망각되지 않는 영원히 변화되지 않는 것. 그래서 이 히라빈들은 그걸 알레the이아 진리라 그랬어요. 그 이 진리란 단어를 사도들이 그대로 받아온 거죠. 이 진리의 길 올라 그러면 죄의 길에서 떠나 엑소도스죠. 엑소도스 죄의 길이죠. 이건 추상적 엑소도스가 이건 아주 구체적인 구상적 엑소도스죠. 실제로 떠났어요. 막 다 끌고 그냥 가족 다 끌고 이스라엘 백성 다 끌고 떠났어요. 이건 구체적인데 이것은 추상적 엑소도스예요. 죄의 길에서 떠나 내게로 오라. 예수만이 아버지께 이른 유일한 길이다라는 거죠. 자, 오늘 강의 이걸 끝나고요. 다음 강의는 그렇다 그러면은 신약에서의 엑소도스가 신약에서 그럼 엑소도스 표현하냐? 아니에요. 신약에서는 바로 born again 거듭나라로 표현하죠. 죄의 길에서 떠나라. 선한 길을 따르라. 거듭나라. 다시 태어나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길로서 죄의 길에서 선한 길로 와라. 성령과 더불어서 그 길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